아멘.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자식이 100명이 되고 연수가 오랫동안 살아도 천에 갑절을 2000년,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복음 모르면은요 그거 헛되고 허무한 것이고 내게는 유익함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고 참된 가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가치 있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 바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주인 되시고 우리는 나만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삶 자체가 행복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남이 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남이 누리고 이거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맹자 어머니는 그 맹자를 위해서 자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다고 그러죠. 그것은요 그 진짜 그 자녀를 위한 그런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자기 중심을 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저는 나서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에요. 저희가 뭐 백시 집안에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그런 환경,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그 영적인 문제 많은 집안에서 부모들의 싸움이나 그런 문제나 아픔 얼마나 보고 자랍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어릴 때 그런 어떤 가난과 어릴 때 부모들의 어떤 상처 그런 걸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이제 마음이 이제 눌려 살았어요. 그 사람 앞에 내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항상 이제는 그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이 눌려 살으니까 뭔가 이제 시달리죠. 그 여기도 없고 그러면서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과 가문에서 살던 이제 집안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 우상숭배하는 집안은 사단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가정 가문은요 자녀 3, 4대까지 계속 망함의 저주가 오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저주 아래서 복음 이제 그 부모들이 당하는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살던 제가 그런 가문 속에 있어 그냥 망해야 되는데 이제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이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은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삶인데 그 영적 상태가 바뀌므로 사단이 주인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에 따라서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고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이 내 생각이 이 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이제 육신적인 심으면요 오늘도 나는요 평안이나 기쁨이나 안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분쟁과 갈등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요 이 시간 똑같은 상태에도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에 그러면은요 내 상태가 달라져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한석봉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 잘 그냥 남편이 일찍 죽고 자기 자녀를 키우려고 행상을 하면서 떡정을 하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면서 자기를 자녀를 바르게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보면은 모세가 이전에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제일 좋은 땅, 제일 풍성한 땅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때요 다 이제 애굽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런 이제는 부러워하고 그런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복음이 힘해지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애굽 흑암 문화에 이 복음으로 문화를 바꿔야 될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세상 이제 애굽의 문화를 따라가고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어져요. 삐안겨요. 그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 동안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보세요. 그러면 고통과 우고와 괴로움과 갈등과 이런 이제 많은 아픔을 당할 때 이제 그런 그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 지향을 하고 430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이제 인생의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방법, 답을 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내 인생 뭘 가지면 성공할까? 참 행복할까? 뭘 가지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주길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요, 진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라도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 교사들,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내가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알고 좀 보드리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 틀리면은요, 결과도 틀려요. 내가 시작이 어디로, 방향이 틀린 방향으로 간다면은요, 인생이요, 가는 만큼, 하는 만큼, 인생은 틀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느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목표 속에 내 인생이 있다 보면은요,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내가 좀 힘들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시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그들이요,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따라서, 그들 따라갈 때,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들은요, 그런 많은 위기, 시험, 아픔,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 오잖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올 때, 이들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요, 가나안이라는 그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따라갈 때 이들은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그 광야를 이기게 하셨고 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이들을 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약속의 땅, 절과 고리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자, 오늘 그럼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시작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불신함과 염려, 걱정, 두려움은요, 이게요, 자꾸 우리가 한 주간요 혼미케 만들고 혼동케 만들고 우리 한 주간 힘들게 만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셔서 나에게 최고의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중요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먼저 내 교사가, 먼저 내 성도가 이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재앙을 정복할 수 있는, 이제는 회왕을 정복할, 내가 치유되어져서 진짜 행복할 이런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여러분 행복하면요, 이제는 나는요,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짜증나 보세요. 그러면 옆에 걔가 괜히 그냥 얻어맞거든지 내가 신경이 나면요, 괜히 애들이 괜히 어때요? 구박을 받는다든지, 내가 짜증나면요, 괜히 그 영향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말로 가든지 행동으로 가든지 갑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분 좋으면요, 괜히 달라요. 괜히 내가 복음 이제 은혜 받으면은요, 괜히 이제 웃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뭐 요즘 좋은 일 있는가 봐, 얼굴이 환하네, 뭐 보기 좋네, 뭔가에 나타나요. 내가 요즘에 좀 몸바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사람들이 볼 때 전에 있던 배우 떠났냐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먼저 우리가 이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교육자라고 그랬죠. 꼭 이렇게 가르쳐서 교육자가 아니고 자녀들을 보고 자랍니다. 영적 상태 보고 환경 보고 자라고, 그것이 생각이든지 습관이든지 체질이든지 가문의 부모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드리고 복음을 행복하면 자녀도 봅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냥 이제 여러분 가짜 되지 말고 진짜가 돼서 자녀들이 보고 여러분 진짜 이런 복음의 모델로 증인으로 섭시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받으면요, 나는 이제 한 주간 여러분 은혜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 붙잡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천명이 뭐냐,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주신 것의 천명이 뭐냐? 이걸 이제는 말씀드렸죠. 소명이 뭐고 지난주에 사명이 뭔지 말씀해. 오늘은 이 천명, 소명, 이제 사명을 발견한 자는 행복하다. 네, 이제 행복을 발견한 전도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5월 첫 주인데 오늘 여러분 한 주간에 이제는 진짜 이 복음 갖고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명이 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아라.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려라. 그 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앙당한 시대를 현장을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 거기에 꼭 소중한 사람, 꼭 기대야 될 사람.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나이 많지만 환경이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은요, 그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요, 실패한 그 땅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소원 가진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산업에 별 힘이 없던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하나님이 산업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뭔가 우리가 알고 그 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럼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머문 자리,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장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백씨 집안이든지 아니면은 김씨 집안이든지 손씨 집안이든지 아니면 송씨 집안이든지 이제 그 집안,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 이걸 붙잡으면은, 이걸 못 붙잡으면은요, 계속 현장이 어떤 현장이요? 갈등 현장이요, 분쟁 현장이요, 싸움 현장이요, 남모르게 시달리는 현장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요, 내 마음에 드는 남편 여러분 어디 가서요 찾아봐도 없어요. 100번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딱 맞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서로 이제 갈등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어떤 누구 아내 때문에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내가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그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시집오게 해갖고 이 집에 장가들게 했구나. 그러면요, 그 자리가 이제는 응답의 자리로 바뀝니다. 이게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나님이, 그게 소명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 그러면 내가 하는 일, 그 일이 내가 남북에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먹기 위해서 하는, 내가 어떤 집을 사기 위한, 어떤 세상의 어떤 성공만을 위한 그 일이 된다고 하면은요, 일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 볼 때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도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그 일이 가치가 있고 그 일이 소중하고 그 일이요 가장 멋있게 쓰이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불평하지 맙시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이제 여자분들 이런 말 할 때가 가끔 있죠. 왜 집 식구들 다 밥에다 밥 먹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려면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럼 남자들은 누워가지고 밥 먹어야 때 그때 그냥 금방 대답이라고 나오면 좋겠는데 한참이라 대답하고 잘 있다 나오고, 이게 그러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할지 텐데, 그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권 믿고 엄마 하지 말고 남자들은 아내 말 잘 듣고 잘 순종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 이 소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삶 환경 때문에, 이제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도구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요 붙잡을 때 내가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어떤 직장의 어떤 종업으로서, 사장으로서 그 내가 머무는 그곳에
그리고 또 모든 만남. 아마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여러분 이런 선후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군대에서만 선후배 이렇게 봤는데, 나이가 많아도요, 이제 늦게꾸리 가면은요, 야야해야 돼요. 이제 나이가 적은 사람이, 그러면은 속으로, 저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러면은요, 그게 이제 그 군대장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받아들여야 돼.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선후배 있잖아요. 근데 직장에서도 이제 어느 곳에 아마 다 이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알게 모르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해 못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못 뛰어넘으면은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인간관계, 그 현장. 여러분이요, 악한 사람이라 어제 핵심 갔다 오면 누구한테 이제 얘기하니까 요즘 잘 지내냐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많이 사랑을 받아야 하더라고. 전에는 막 이제, 막 그냥 막 어려움을 주고, 시험 주고,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요즘에는요, 이제 영적 싸움 하시고, 영적 싸움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스트레스 받고, 일도 막 그냥 이제 인간관계로만 본다고 하면은 못 견디겠죠. 이제는 그냥 매일 보는 사람, 또 봐야 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이걸 못 뛰어넘으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소명을 가지면,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 많은 저 사람, 이 영적인 문제 있는 현장, 재앙 있는 이 현장,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붙였구나. 아멘? 그 생각하면요, 인간관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사람 이해할 수 있고,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 뛰어넘으면요, 계속 우리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명, 하나님 여러분 가는 곳, 있는 곳, 하는 일, 만남,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명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명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영적 싸움 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은 이제 현장을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돕는 자가 되어져요.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지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되어져요. 내 자존심, 그냥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돕는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은요, 사람도 압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갈등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뭐냐? 영적 싸움이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단 기도할 때요, 흥함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분명히 갈급한 시간, 복음 받아야 될 시간, 하나님이요, 재앙을 정복하는 그 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 속에서 그 얼마나 힘든 그 현장이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지요. 육신의 일 때문에 힘들지요. 그래 정신적으로 힘들지요. 이런 이제 환경에서 아마 복음 못 누렸더라면은 개인적으로도 망하고 가문도 망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그 한 사람이 복음 누리니까요, 모두가 집도 복을 받고 그 가정 가문이 다 살고 애국 나라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 한 사람이 그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 섬기는 그 기도하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시대가 살아납니다. 제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 일의 주인공 되셔서 여러분 만난 사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내가 복음 갖고 있으면은요, 복음의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이제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 충만한 우리 부모님 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망하지 않는, 세상에 다 가지고도 이제는 복음 하나 없으면 여러분 재앙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런 환경이라도 이 복음 하나만 제대로 심겨주면은요, 그 자녀들은요, 시대를 살릴 이런 전도자로. 그래서 한나의 그 기도가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괴벳 그 모세 어머니가 젖을 키우면서 아들이라고도 못 키워요. 유모예요. 그러네요. 너는 이제 그 히브리인이다. 이제 이 언약을 전달해주면서 이제 이 모세가 나중에 한 시대를 살리는 이런 이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복을 전달해주는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한번 여러분 꼭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 최고의 영적 유산을 남겨줄 부모로서 교사로서 성도로서 이 복을 누립시다. 자, 오늘 오후에는요 우리는 이제 행복이 발견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청명소명 사명이 발견되면은요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이란 게 뭐냐? 오늘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요 그 전도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전도자는 인간의 행복의 외적인 이제 번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막 그냥 번성하고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제 환경,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높은 지위나 풍부한 재물에 어떤 일백의 자녀를 낳고 또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지 못하면은 결국은 인생은 험하게 되어지고 인생에 이제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는요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서 최고의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으로 이래 발견되는 행복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세상 염려, 그 행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외적인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룬 것이 그 행복이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요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한 상태,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행복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넓은 대궐 같은 집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갈등하고 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서로 부부간에 분쟁하고 그러면 그것이 넓은 집이라 할지라도 남이 볼 때는 참 행복하겠다 할지라도 그런 이제 집이라 할지라도 그러나요 그 집은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하실 새방에 산다 할지라도 진짜 이제 웃음이 있고 대화가 되어지고 이게 그 걱정이 평안하다 보면은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는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그 조건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인생은 삶이 달라져요.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 행복의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되게 되어지죠.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과거에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부모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당하지 말아서 어떤 경험에 대한 여기에 이제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상처를 버리기 바랍니다. 부모로부터도 아니면 형제로부터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제 잊어지지 않는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상처가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 평생 동안 그것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할 겁니다. 여러분 과거 내가 보험 없이 살아왔던 이런 이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정의 부모가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려고 준 것도 아니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던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복음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가문의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또 남편으로부터 여러분 이래 문제가 나왔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하시고 과거에 잡히지 말고 오늘 복음 받은 나를 누립시다. 과거에 잡히면요 과거에 거기서 그게 뭐냐 내 몸에 내 생각에 암덩어리라고 했죠. 그 불씨랑 그 상처는요 뭐예요?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암덩어리라. 여러분 빨리 버리길 바랍니다. 그 언약 망하는 것을 붙잡지 말고 그러면서 이래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이제는 환경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세상에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족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땡겨서 미리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걱정할 일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니까 30살 넘어서 한참 늦은 나이에 이 복음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걸 왔으니까 또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부터 진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 가지면 되져요. 또 여러분과 저는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행복이라는 게 뭐냐? 부족하지 않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이 땅에 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그런 나그네 같은 현장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때 이 땅의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래서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내가 비천에도 풍부해도 여러분 이제 그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데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 임마누엘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가장 쫓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현실입니다. 이런 이제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이라고, 내가 지금 죽으러가는, 내가 이제 절박한 골짜기라는 것은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환경, 그런 현실이라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막막하지요. 돈도 없고 기댈데도 없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는요, 이때의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나, 일단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이고, 하나님이 문제를 내게 허락했다고 하면 내가 문제를, 제가 이 어려움을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 노예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 속에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갱신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한계, 나의 능력, 나의 수준 버리고 이제는 진짜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부터 이제는 복음 갖고 우리가 집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빌립보서 4장 지난주에 말씀을 저는 11절부터 13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능력을 누리십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배경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리스도는 창조자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면은요, 망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문 여셔야 인생이 되어집니다. 산업도 되어져요.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니까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 변하게 만들어서 쫓아와서 야곱과 화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이 그 환경,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어려울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문이 막힐 수 있어요. 현실이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 그 팀들이요, 거기에서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시고 준비하는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게 해서 그 현장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미래에 대한, 지금 현실에 대한 걱정이나 원망,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지하면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고, 이제 지난날에는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만났어요. 사단은요, 아마 이상하게 그렇게 만나게 하셔요. 그런데요, 이제는 복음 받으면은요, 복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 이 축복된 만남을 주셔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이 축복, 나의 무능과 무지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이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축복 드리시고요, 나는 아무 배경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요,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이제부터는요, 생각을 바꿔라. 내가 무능합니까? 내 연약합니까? 배경 없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원망한다고 홍해가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 가만히 있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앞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제 이 능력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현장,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죠. 이제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실로 믿고 누려서, 여러분 그게 이제 과정이 지나면은요,
하나님 주신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게 거기 현장에 나를 주역으로 쓰십니다. 그게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를 주역으로 분명히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합시다. 자,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요, 이제 삶이 보람있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의미있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보람 있는 일이 뭐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야. 어떤 내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남에게 유익을, 남에게 좀 이제 좀 좋은 일을 하는 그게 보람이겠죠. 우리가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인데 가장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바꿔주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도움 주는 것도, 이제 목적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보람된 내가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요, 이런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 삶에 이제 즐겁다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안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해답, 하나님이 주신 천명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제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걸 여러분이 소명으로 붙잡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바라고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그 현장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영적 군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을 살릴, 그 현장을 정복할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이스라엘아,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에스겔에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요, 그 파수꾼이라는 것은 지키고 또 이제 적을 막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살리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건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행복을 찾으려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또 내 인생, 우리는요 세상 것에 재미를 느끼면 거기에 빠집니다. 어떤 낚시에 빠지든지 등산에 빠지든지 어떤 게임에 빠지든지 사람들은 뭔가에 우리는 거기에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마약이나 술이나 어떤 음란이나 어떤 세상 문화에 빠지면은 그게 죽는 것이겠죠. 아까 이제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화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이제 복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5절에 말씀드린 이제 그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처하고 바르게 하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그 매뉴얼이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다. 오늘 우리가요 성경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야 돼요. 인간관계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면 병입니까? 어떤 뭔가 시절입니까? 모든 것의 답이 성경 안에 있다. 사람 말에 위로에 잠시 안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진짜 그 인생의 답은 성경에서, 말씀에서 내 가정 문제, 내 인생 문제, 인간관계 문제, 우리 자녀 문제, 현장의 사업 문제,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아라. 그러면요 바르게 이제는 해결되어지고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자, 세상 모든 문화는요 지금도 이래 세상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11장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이래 자기 어떤 즐거움 중심이고 이래 세상 성공 중심이고, 세상은 지금도요 똑같이 이 흑암 문화, 제약 문화, 우상 문화, 이 문화 속에 사람들은 거기에 묶이고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가물 갈수록 문화는 발전하고 세상 발전하지만은요 건물은 높아지지만은 그러나 정신 문제는 더 많아지고,
가정은 더 문제가 많고, 사람들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시달리고, 그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가면서, 저녁에 어디 갔다 오면서 이제 가면서, 어느 데 막, 어떤 사람 술 취해가지고, 이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방 들고, 술 취해가지고 막 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저쪽에서 당국시장 쪽에서 이제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주갈비 그 남자 사장님이, 힘든가 보다. 살기 힘든가 보다. 목사님 힘든가 보네. 그러더라고. 불신자도 알아요. 힘든가 보라고. 막 그냥 진짜 하소연하면서 그런 데 가면 얼마나 힘들게 해결할 수 없이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고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해결할 수 있어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래서 이제 하나님 떠나는 우리를 하나님 만드도록, 그 사단이 이런 재앙과 멸망을 해서 벗어나서,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이런 현장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이 행복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이런 최고의 인생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전달할 최고의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알고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그 해결받는,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감남산의 미션, 이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되겠죠. 천명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요. 내가 누구인가? 복음 안에 있는 나, 구원받은 나. 이게 하나님의 이게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일에 부름받은 나. 내가 가치가 있지요. 내가 소중한 자죠. 그 우리는요, 나를 최고의 이제 복음 가진 자로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 가진 자로서 여러분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이런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사명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집 사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이 언약을 전달해주는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능을 주셨고, 경제를 주셨고, 전문성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있는 곳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복음 갖고 최고로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이 응답을 갖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최고의 축복 드립시다. 왜 사람들이 타락하느냐? 자기 인생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망하느냐? 나에게 주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타락하고, 참된 가치를 몰라서요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고 타락하는 자가 아니고 이 복음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응답을 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 저는 이제 말씀에 흐름타고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축복을 누립시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행복을 찾게 되면은 내가 이런 천명 소명을 가진 최고의 행복자구나. 이제 이것을 찾게 되어지면은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우리에게 만난 그 현장, 어려움 당하는 현장, 그 속에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신 복음, 내가 복음 없더라면 그 현장에서 죽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서요 이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천명을, 소명, 사명을 모르면은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부럽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래요. 이제 자기가 그냥 탄 차가 좋은 차인데,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응답하고 이제 좋은 차 다니니까, 자기가 이제 그 타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려고 하더라. 그때는 이제 자기가 먼저 탄 차는 거기서, 그래도 이것만 타도 이제 감사했는데, 더 어쩌다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려고 하더라. 이 그만큼 사람이 환경에, 현실에 속기 쉽더라. 그런 이제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속지 않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않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제 그러면은요 행복을 찾게 되어지면은 이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달됩니다. 그게 이제 전도입니다. 나타나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갖고 드리면은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자녀들이 알고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한번 교회 와봐 한번 억지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책으로 먼저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 있는 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아가는데 최고의 하나님이 일에 쓰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지만 나의 일에 이렇게 쓰이게 하는구나. 여러분이 앞에 있는 꽃꽂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매주 남대문 시장 가야 돼요. 가면 그냥 줍니까? 돈 줘야 돼요. 그냥 합니까? 꽂아야 돼요. 1년 내내 52주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내가 지금 복음 갖고 헌신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지만은요 그만큼 보람도 따르게 되어지고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밋밋한 이게 없어 그냥 밋밋하다면 제 얼굴만 본다면 좀 상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름다운 꽃도 있고 이제 헌신한 사람이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또 아름답고 같이 어울려서 제 얼굴도 좀 화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조금 이제 내 기회를 놓고 우대를 놓고 내가 기도한다. 작은 일이 아니야. 내가 거기에 내가 이래저래 조금 헌신한다. 조그만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이는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관악인말교회 모든 성도들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드려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최고의 부모여 교사여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 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이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인 복음 가지고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